8장 1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지난 시간 논쟁과 선포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심을 요한은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진리를 말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데 논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요. 선포하시는 일, 그리고 그가 하시는 말씀, 그 내용, 그 권위로 보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틀림이 없는데 그의 배경을 보면 아니다라고 하는 논쟁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그래서 7장에서의 그 논쟁 중에 선포하시는 특별한 메시지는 예수는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장에서 예수는 생명수 되신다. 그걸 어떻게 말했어요?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물이 흘러 넘치는 그 근원적인 장소가 어디냐면은 성전이에요. 조금 더 올라가서 보면 에덴이에요.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 가잖아요. 그 에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이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넘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7장 37절로 38절에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배는 어떤 배요? 그 배는 내 배에서 지금 믿는 자의 배에서 흘러 넘치겠다 그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냐면 우영주 성도님께서 지난번에 성도님이 그랬나? 전도서를 강론할 때 또 잠언서와 같이 대충 해가지고 뭉뚱거려서만 이야기하고 그때 이야기 저한테 했던가요? 아니요. 누가 그랬나 그럼? 누가 그래요? 임나영 집사님. 임나영 집사님 그랬나?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착각을 했어요. 임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그냥 넘어가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말이 도대체 뭘 말을 하는 건가? 이렇게 또 질문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지금 거꾸로 한번 해보는 거였었어요. 집사님 마음에 들어요? 설명해 주는 거? 어쨌든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말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가 근원자가 되어서 생수가 넘쳐 흐른다 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자,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 자는 근원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아서 제2원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1원인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 넘쳐 그 생수를 받은 자에게서 다시 생수가 넘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에서 물이 샘솟이 나와서 넘쳐나면 그 다음 받은 통에 물이 넘치려면은 그 원천에서 나오는 생수를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그 배에다가 채워넣는 원천 되시는 분이 예수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해된 표정이니까 됐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물으면 무시하는 걸로 느껴진다며요. 그런 의미예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넘쳐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배에다가 생수를 채워주시는 근원자 되시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은 에덴으로 갈 수 있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성전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므로 성전에서 넘쳐나는 물, 내게서 넘쳐나는 물, 나와 성전은 하나, 나와 하나님은 하나,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배에 생수에 넘쳐나면 그런 과정이라니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도,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은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근데 그 생수는 성령이라고 또 달리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수,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걸 주니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선포하는 진리란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7장 37절로 38절에 대한 내용이 그런 건데, 자, 목마른 자는 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마르십니까? 뭐에 목마르시죠? 돈에 목마르십니까? 혹시? 아, 그렇죠. 지위에 목마르십니까? 자식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건강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지금 목마른 자여 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지금 논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초막절은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광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피곤한 삶이죠. 장난 아니지요. 그러니까 목말라요.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목마름은 어디에 있는 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라고요. 계속 어저께 제가 결혼식장에 갔잖아요. 이쁘더라고요. 젊음이 이쁨이더만. 정말 젊으니까 다 용서가 되고 다 이쁘게 보이고 다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 하정이라는 애의 그 동생들도 둘이를 보니까 이뻐요. 다 이뻐. 또 우리 박 목사님 딸을 보니까 이뻐요. 이 젊음 자체가 이쁜데 어느 틈엔가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틈에 보니까 그 잘생긴 얼굴이 점진적으로 그래요. 난 대비가 되더라니까. 내가 사진을 찍은 것을 이렇게 보니까 대비가 돼요. 사진이 대비가 안 되면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끝나고 난 뒤풀이를 우리가 하면서 왜 돈을 버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앞으로 10년을 더 벌면 75살이에요. 제가 75살이면 누가 죽은 나이예요? 김수미가 죽은 나이예요. 그렇게 활발하게 욕쟁이 할머니가 되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10년 뒤까지 열심히 벌었는데 뭘 위해서? 마이너스만 아니면 좋겠다라고 제가 아들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마이너스가 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갚아줘야 될 돈이 있다든가 다른 사람을 진짜 피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면, 그냥 얼마를 가지고 살아가든지 간에 그 삶은 그렇게 피곤하다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 피곤한 인생이라고들 말을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목마름은 결국 영원한 생명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을 주시는 분, 그게 뭐라고요? 생명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걸 보내주신다라고 이야기했고, 왜 그게 생명수가 되어지느냐? 그건 그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어져 있고 그 예수가 생명수의 근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런데 그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느냐?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거 한번 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거기뿐만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을 하고 자세히 설명도 했지만 그걸 예수님 죽으시기 전까지는 믿는 자가 받아들이는 자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받아들이는 그 과정은 바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데 그 물, 그 생명수를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보면 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거죠. 44절도 나와요. 그렇게 나오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거기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46절도 한번 또 보실래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로마서 1장 2절도 한번 볼게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계시록 22장 7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에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22장 17절이었어요.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한 절만 더 찾아보는 거 마치겠어요. 이사야 55장 1절 성경을 많이 찾으면 도움이 될라나요? 55장 1절 오거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은 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오늘 요한복음에서 내게로 오라. 그럼 그 오는 자를 목마르지 않게 그래서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 그 말씀은 예수를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께 오는 자는 목마름이 해소되어진다. 왜? 거기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물의 원천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한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를 여행하는 여행자에게는 목마름이 늘 존재하는데 초막절 무엇을 기념하는 거라고요?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주제 아래에서 예수는 생명의 근원수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개해서 말씀해 주면서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할 때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 그럼 성경에 어디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라고 나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2장 2절로 3절. 12장 없다고요? 12장 2절로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또 찾아볼게요. 설명 안 하고 찾아보기만 하겠습니다. 44장, 이사야 44장 1절로 3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시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주시겠대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죠.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흘려주는 물에 의해서 네가 이렇게 되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오는 자에게 물을 주시는데 그 잔은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구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7장 6절 광야에서 보면, 그리고 시편 78편 16절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셨던, 물나게 하셨던 내용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죠. 마지막 한 구절 에스겔서 47장 1절로 2절, 스가랴서 14장 8절은 집에서 찾아보기로 하고요.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쭉 다 12절까지 언제 읽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셔요. 어쨌든 생명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흘러 넘쳐서 그 생명수가 다다르는 곳에는 생명의 소생함이 있다. 그런데 그 물 주시는 분이 예수 당신이시다. 당신은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주시는 제1원인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물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그 제2의 원인자는 목마른 자고 성도라 그 말입니다. 그 배에서 예수님은 제1원인자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진리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하지요. 그래서 임 집사님이 고민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좀 해드렸어요. 또 한 번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장면이 어디로 바뀌는 건가? 이 장면이 이제 바뀌는 것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그래요? 그럼 성전으로 오셨다가 가셨다가 지금 하면서 장면이 지금 바뀌는 것을 연출하고 있어요. 연출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성전으로 자꾸 가실까? 뒤에 가서 보면은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드러나게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잡아가지 않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참 주인 되시는 분이다. 내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겨나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장면이 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8장도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면은 초막절을 지금 배경으로 해서 그 초막절 문맥 속에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신다면 8장 1절로 11절에서는요. 간음한 여인에 관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 12절로 59절 마지막 절까지는
아주 긴 논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긴 논쟁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로 하고 오늘 가늠한 여인이 그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럼 한번 보죠. 1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거기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다시 이런 말이 나오는 거하고 일맥상통한 거예요. 성전에 계신다. 그럼 예수님은 그 성전, 보이는 그 물질적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렇게 자주 가시는 것은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그 말씀도 되어지고 2장 19절로 20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요 두 구절을 놓고 보면 성전에 나온다, 성전은 무너진다. 그럼 참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이 성전에 나오신다는 말은 어디에? 참 성전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 지어봐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고 난 뒤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모습이 8장 2절로 3절에 나옵니다. 보시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뭘 가르치셨겠어요? 율법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율법 가르치는 거예요. 자, 됐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을 가르쳐요. 그런데 듣기 싫은 말씀이에요. 좋아, 너를 책 잡으리라. 네가 율법을 가르친다고?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하고 숙제를 던져 놓는 거예요. 자, 이게 힌트예요. 무슨 힌트냐면요. 땅에다 쓰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힌트예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네가 율법을 가르친다고? 그럼 이걸 율법으로 한번 해석해봐. 라고 하면서 던져놓은 문제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 율법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율법. 네? 거기에 보면요 관주가 되어 있어요. 출애굽 그렇죠. 이렇게 잘 알아요. 눈만 크게 뜨면 웬만한 성경에는 관주가 다 되어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 보면 분명히 율법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성전. 그럼 물어볼게요. 성전. 성전은 무엇하는 곳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전은 무엇하는 곳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제사를 드려서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생각해보자면. 고마워요. 송 집사님이 지난번에도 맞췄죠? 지난번에 누가 맞췄어요? 집사님. 송 집사님 계속 지금 뭔가 히트를 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흔히 성전을 뭐로 생각하시냐면은 일반적인 종교들이 다 그래요. 유사 종교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성이 부족하면 호박벽이 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을 들이면 신은 그 정성에 대한 보답을 해주는 곳. 그래서 그 정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의를 들여서 공덕이지요. 들여서 신으로부터 어떤 은총을 받는 것, 그런 곳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와서 기도하라. 그럼 채워주실 거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는 나의 의고, 그 의에 따르는 하나님의 응답, 보답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고마워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곳임에 틀림이 없는데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지금 앞에 있고 그 여인을 정죄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정죄한다는 말은 곧 나는 의롭다는 말이거든요. 정죄하는 자와 정죄받는 자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럼 따로 분리되어 있었을 때 그 기준이 무엇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뭘로 보느냐? 쟤는 율법을 범했고요.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자리에 지금 따로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제가 전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죄, 자기의 의를 예수님께서는 무력화시켜버려요. 자기가 지금 의롭고 쟤는 의롭지 않아요. 쟤는 죄인이에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분명히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간음한 자. 그렇죠. 거기에는 남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율법에 보면. 근데 간음한 현장에서 잡았다고 했는데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그 생각 안 해봤죠. 해봤어요? 네. 그래 어떻게 결론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그냥 함정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질문하고는 맞지 않는 답이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지금 있을 때에 그 말을 하는 자 앞에서 땅에다 뭘 써요? 뭐라고 썼을까요? 율법을 써. 그렇죠. 그 말이에요.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썼든지 흔히 그걸 두 글자로만 쓴다면 율법을 쓴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아무 데도 안 나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한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합당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그랬다고? 그러면 그랬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되풀이 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다른 내용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가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한다고 지금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하나님 자리에 놓아 있기 때문에 그런 투의 말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면 웃기고 있어. 이것들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율법으로 누구를 정죄하겠다고? 네 꼬라지를 할라? 꼬락서니를 할라? 그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해소가 또 됐죠. 안 됐으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그렇게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쓴 내용, 그게 레위기서 20장 10절, 신명기서 22장 22절 그런 내용일 거예요. 뭐라고?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고?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밑에다 한 글자 더 쓰셨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아니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보세요. 그걸 쓰셨을지도 몰라요. 미안해요. 안 물어볼 걸. 마태복음 5장. 오늘 복잡한 문제들 좀 있어요. 사실은. 찾으셨죠?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서 어긴 자라고 하면서 정죄한다고? 율법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자다. 이렇게 쓰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꼭 그런 데다가 그럴듯하게 풀면 그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걸 생각한다. 그게 아니고 그건 진리가 아니고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자리에서 사죄를 선포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성전 되시는 그분, 성전에서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생각이 사람들은 하더라 그 말이에요. 첫째는 무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곳.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곳으로 생각하는 자가 있고 두 번째로는요. 성전의 본래의 기능은 사죄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곳이에요. 사죄의 은총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죄를 받아야 될 존재들이 정죄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에 서서 쟤는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너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라고 시비를 거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성전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사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아까 이야기했던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비추어 봤었을 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니 그 모여 있었던 자들이 전부 다 육체적인 간음을 행한 자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으면 나는 안 했으니까 돌로 칠 거야 이렇게 나올 텐데도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갔다는 말은 우리는 이런 것에서 정확하게 생각을 잘 안 해본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찔린 바가 있었던 것 같아. 뭐 사람은 뭐 다 죄인이지. 뭐 이 보편적인 생각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쓰신 내용이 아마도 그런 전제를 깔고 거기에다가 정말 웃긴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그러셨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율법 앞에 참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흩어졌네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던 그들은 정죄하는 자예요.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 다 같이 시작. 나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없다?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싹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모두 다 간음했기 때문에 다 사라져버린 거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 자체로서는 그것 자체가 바로 죄라고요. 죄라고요. 그래서 없다.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유는 좀 이상하게 생각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 내용을 보고요. 젊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예수 앞에서 했던 행동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하는 행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간음한 자가 앞에 그냥 있다는 것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버려요. 두 번째 의문. 그 여인은 다시 간음을 행할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따에 한 표. 이따에 한 표. 두 표. 두 표. 표가 많이 나올 것도 같은데 지금 그것까지만 하고. 그래요. 생각을 해보면은요. 복잡해요. 그럼 만약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여인이 뒤에 가서 다시 간음을 행했으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사죄함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너무 그냥 간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 그래, 좋은 말이었어. 아멘, 주여, 할렐루야. 하고 그냥 갚어요. 근데 그 뒤에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안 해보고, 만약에 사죄의 은총을 한번 받았던 자가 다시 간음을 행했었을 경우에는 사죄가 있을 건가, 없을 건가에 대한 내용. 죄송하지만, 거기에는 이런 답도 하나 내릴 수가 있어요. 남편이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수가성이 우물가에 만난 여인은? 숫자도 기억이 안 될 정도로 많아요. 셀 것도 없어요. 그럼 그는 분명히 한 명보다는 많잖아요. 그건 간음 아닌가? 그건 간음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여인이 지금 여기 간음하다가 들킨 여인이 한 번 하고 난 뒤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는데 뒤에 가서 또 했어. 그럼 그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되면 되잖아. 자리를 바꿔가면서. 걔는 몇 번인데요? 난 2번밖에 안 됐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시비 걸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못하고 말씀이라고 보면은 그냥 들리면 그냥 내가 고개 끄덕거리면 다 인정하고 믿음이 좋은 걸로 그냥 처리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없다. 하나도 없죠. 모두 다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이미 정죄된 상태야. 그게 사람인 거야. 그런데 내가 다시 정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예수님께서 정죄한다고 해서 죄를 정해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로 저주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다시 정죄할 의미는 없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범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게 다시 범죄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다니까요.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그랬는데 그래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들은 마음으로라도 그랬다라고 한번 정리해서 놓고 본다면 그 여인이 마음으로라도 그런 생각이 살면서 피곤한 인생길 갈 때에 그럴 일이 없을까? 완벽해질까? 예수님 만나서 그 말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완벽해질까? 아니에요. 그럼 다시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하고 그거밖에.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뒤에 가서 뭐라고 연결되어 있냐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건데요. 그렇죠. 누가 이야기했어요? 빛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왜 이 말씀이 갑자기 간음한 여인 뒤에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은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어둠 속에 있었을 때 뭐가 창조가 되어져요? 빛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빛이 그 빛이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찌 되어지느냐? 자 보세요. 앞에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에 빛이 더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시죠? 나죠? 그렇죠. 무지개예요. 송 집사님 왜 그래요? 무지개. 무지개예요. 이게 바로 약속이잖아요. 다시는 너희를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물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니까 홍수 안 난다고 해가지고 저 남극의 얼음 안 녹는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로 멸망시키지 않는데 남극의 물이 다 녹아버리면 물이 다시 넘쳐가지고 멸망당하는데 남극 물 얼음 안 녹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과학자들도 있다니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단순히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약속이라니까요. 인간인 것이 죄인데, 그렇죠? 인간이 인간인 것이 죄인데 그 위에 무슨 다른 심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뒤에는 무엇이 남아 있는 건가? 바로 생명의 바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됨, 신됨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박성희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그 자체가 성전으로서 다시는 무엇하지 않는 정죄되어지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다.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8장 바로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 간음한 여인을 소재로 해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바로 빛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그 빛에 의해서 앞에 물과 빛이 만나서 무지개가 형성이 되어지면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 존재. 그건 생명이 바뀌어질 때 하는 이야기라고요. 인간이 인간으로 그냥 남아있으면 아무리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정죄고 생명이 바뀌어진 상태가 되어졌었을 때 그것을 사죄 받은 완벽한 은혜 안에 들어간 신이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생명의 빛이다. 세상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럼 그 여인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 따른다는 말은 나와 하나 되는 것. 그 나와 하나 되는 것은 뭘로 되어지느냐? 앞에 물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에게 생명수 성령을 보내주어서 그 성령이 오면 성령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태동을 통하여서 하나 되어지면 내가 너를 정죄할 이유가 없다. 1번 이미 정죄된 상태니 2번 하나 됐으니 무슨 정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지루한 논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희한한 말씀들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지루한 논쟁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길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건들면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 1시간을 통해서 요 지루한 논쟁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정리하겠어요? 예수님은 생명수 되시는 물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이시고 빛은 곧 하나님이셔요. 그럼 그 물과 빛 되시는 그분,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선포된 내용을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담겨진 또 하나의 약속이 있다라고 보면 모르겠어요. 여기에서는 무지개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게 너희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왜? 생명이 바뀌면 심판은 없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이 초막절을 기념하고 있는 광야를 살 동안에 있었을 때에 그 여인에게 있어서 제일 큰 장점, 좋은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광야를 살아가요. 그때 그 수가성의 여인처럼 목마르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그 물을 들어오는 일이 없는 그런 물을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내용, 지금 이 여인, 예수 앞에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인의 모습으로 있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현상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육신이 있고 있는 상태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생각을 해요. 어떻게? 아주 그냥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휴양이 부자로 살면서 건강하게 살면서 관계도 좀 좋게 살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고 가면 좋잖아요. 그런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낼 때마다 마지막 초막절에는 뭐라고 해요? 외친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와 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사죄의 소함성을 지르거든요. 근데 그 초막절에 사죄해달라고 하는 함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진짜 사죄는 빛과 물과 빛 되시는 바로 약속의 근원자로 오시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8장에 참 유명한 구절 나오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로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길이 목마른 그 길임에 틀림이 없지만 주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배워가는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참다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